오늘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 말씀의 시작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으로 소나 양을 드릴 때에 그것은 여호와 앞에 죄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제물은 흠이나 악질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성중에서 어떤 남자든지 어떤 여자든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긴 자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거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되,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알려서 그들로 판결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판결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대로 하지 아니하면 무법한 자니 법이 없는 자죠. 법을 어기는 자죠. 그래서 그도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 죄를 부정한 것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삶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삶의 처소에서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요양병원을 가는데 그 미용봉사하는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비가 그쳐서 하늘이 너무 맑고 구름이 떠 있어서 아름답고 예뻐요. 그랬더니 제가 비로 이 모든 세상을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세척하셨다고, 그래서 깨끗해졌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비가 오면 깨끗하게 씻겨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씻기지 않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 씻음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새 것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는 죄가 있죠. 죄 용서받으면 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죄 씻음, 죄 사함, 죄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다른 단락으로 나오는데 왕을 세울 때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너희 형제 중에 세우라 이렇게 등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우고 나서 세움받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합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서 해야 되냐? 율법의 복사본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사본,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쓴 등사본을 평생 내 옆에 두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본 그대로 옮겨 써놓은 그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되 평생 옆에 두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왕이어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속성이 사랑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우신 분.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공의의 여호와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죠. 가장 큰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면은 그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의 고백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예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는 그도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가 기르시는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왕도 마찬가지죠. 그는 모든 백성의 통치자, 주권자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도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대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되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날마다 배워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평생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고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믿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야 저 천국에 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행자제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죄가 다 가려진 것처럼 숨겨진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도 자기 죄를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악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왕이 된 자는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내 옆에 두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네 자손에 네가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으로 있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장수하다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된 죽음이죠. 여러분, 다윗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장수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된 죽음 아닙니까? 이게 그의 왕위가 장구한 거죠.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목배임을 받아요. 사울왕만 죽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될 텐데 비참한 죽음을, 참담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읽어서 율법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왕에게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어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왕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네 옆에 항상 두어서, 평생 동안 두어서 이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내 자손들까지,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포함된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여호와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